안녕하세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시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이때 선발된 사람들이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블레셋과의 군사적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 블레셋과의 전쟁 경험이 있던 자들을 다시 소집했던 것입니다. 2절,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법궤가 마지막으로 언급됐을 때 법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바알레는 기랏 여아림의 가나안 이름으로 추정합니다. 바알레의 뜻은 아내, 연인입니다. 이 이름으로 불리는 여신을 숭배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도시를 점령한 후 이름을 숲속 마을이란 뜻의 기럇 여아림으로 바꾸었습니다. 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여호와의 임재가 그룹들 사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도 그 궤가 하나님의 본질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는 일종의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3절,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산 위에 있다는 것은 본래 아비나답의 집이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란 말이 반복되는 것은 경사가 급한 장소에서 수레가 내려올 때 그 수레가 전복되거나 그 위에 실은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옮길 때 쓰던 수레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새 수레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새 수레에 다윗 왕이 직접 나서고 각종 악기들을 연주했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장황하게 기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함을 역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7절,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불같이 진노했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그분의 거룩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이나 속된 피조물의 허물없는 접촉이나 접근에 진노하시고 돌파하십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긴장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연장입니다.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소멸되어야 할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단어는 앞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은 과거 블레셋 진영에서 돌아와 70명의 베세메스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이번에는 우사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않으심을 통분히 여겼습니다. 베레스 우사에서 베레스는 페레츠, 치다란 뜻으로 우사를 치다란 뜻입니다. 바알 브라심에서 브라심이 페레츠입니다. 돌파하시는 주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표현과 우사를 치신 표현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사의 행위가 블레셋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날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제까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그날 경험한 하나님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새로운 차원에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호와의 궤를 더 이상 옮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10절.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에 의해 시온성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시온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다윗 왕에게 무언가를 의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오베데돔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오베데돔이 블레셋 이민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신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은 앞으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실 다윗과 온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에 베푸신 복은 잉태의 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죽음을 불러오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3개월이란 기간이 굳이 명시된 것은 아마도 이 기간이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2절.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스아의 죽음이 언약궤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잘못 다룸으로 인한 재앙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준비 상황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역대기를 보면 무려 24절을 할애하여 언약궤를 안치할 처소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운반할 레위인들을 선발하고 언약궤 이동에 있어서 찬양대와 악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기뻐하면서라 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에서 다시 가깝게 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는 시가 바로 시편 132편입니다.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6걸음을 갔을 때라고 완료형이 사용된 것은 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처음 6걸음을 행한 후에 드렸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걸어 아무런 이상이 없어 하나님께서 법궤 운반을 허락하신 것을 알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했으나 그가 직접 제사를 집전한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린 중심 인물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4절. 다윗은 배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으므로 이때 다윗이 입은 옷은 제사장 에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왕복을 벗고 입은 예복이었을 것입니다. 춤을 추다 하는 단어는 빙빙 돌다라는 뜻의 분사형으로 한 번 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다고 느끼고 온 힘을 다해 기쁨의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춤추는 사람들은 여자였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춤춘 남자로 언급됩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6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15절.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란 표현에는
다윗 아래서 하나로 응집된 왕국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괴를 가져오는 일은 이처럼 한때 반목하던 지파들을 하나의 왕 아래 가족처럼 묶는 효과를 지닌 것입니다. 큰 함성과 함께 나팔을 분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개선 행진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을 위한 개선 축하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왕 앞에서 자신은 종의 모습을 취했던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우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을 해왔습니다. 우사는 괴를 돌보고 섬기는 책임을 맡은 제사장이지만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블레셋 사람들의 최신 혁신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옆에서는 백성들이 예배하고 뛰놀며 기뻐하는데 우사는 예배하지 않고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미끄러질까봐 손으로 잡은 것은 평소 우사의 생각을 나타낸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분의 일을 하기에 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의 첫마음, 경외심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고 하나님께 대해 사랑도 열정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물건인 양 대하는 영혼이 죽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사는 그날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사는 죽은 행위들만 가득하고 찬양과 예배의 영은 내면 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